돈이 말을 한다. Money speaks라는 서양 격언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서도 돈이 있으면 판사, 검사도 살 수 있다. 유전, 무죄, 무전, 유죄라고 합니다. 공정해야 할 법정의 재판에서도 돈이 큰 영향을 주고 있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뭐니 해도 머니가 제일이야라고 말들을 합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다. 누가복음 16장 14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을 경건하다는 바리새인들을 돈을 좋아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바로 전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은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라는 말을 했습니다. 당시에 경건하다고 자부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우선순위에 있어서 돈을 좋아하는 자라고 주님이 진단하셨습니다. 돈을 우선적으로 좋아하는 자는 하나님을 가볍게 여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들먹이지만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가볍게 여기는 자들입니다. 세속적인 사두개인들은 권력과 재물을 탐하는 자들이라고 이미 사람들에게 잘 알려져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그러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 핵심 지도자들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하나님보다는 재물을 우선순위에 두고 재물에 대한 탐욕이 대단했습니다. 성전을 중심으로 하는 유대 종교 시스템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성전에 와서 헌금을 해야 한다고 전파되어 있었습니다. 일반 보통 사람들은 이러한 종교 시스템에 어떤 저항도 할 수 없고 하늘의 축복, 하나님의 축복, 이 세상에서의 성공을 위해서 성전에서 헌금을 해야 하는 종교 시스템 구조로 되어 있었습니다. 유대인 종교기관, 통치기관, 사내들인 공의 핵심 멤버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향하여 주님은 이런 질책을 선언하셨습니다. 이 성전은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그런데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너희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구나. 오늘날 연약하고 낙심한 자, 절망하며 외로운 자, 의지할 데가 없는 자들에게 건강과 치료의 축복, 번영과 성공의 축복을 약속하며 헌금을 강조하는 사이비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도 주님이 유사한 책망을 하실 것입니다. 이들은 사기꾼입니다. 위선자들입니다. 이들의 행위는 매우 파괴적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들이 받을 심판이 더욱 무거울 것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런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것은 메시지의 초점입니다. 첫 번째, 우리는 주님께 경건한 지혜와 분별력을 구하며 살아야 합니다. 경건한 지혜와 분별력을 구하며 살아가십시오. 41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41절에서 예수께서 헌금함에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었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성전 입구에 있는 13개의 나팔 모양의 헌금통에 헌금하는 사람들을 주님이 자세히 지켜보시고 있었습니다. 다양한 헌금의 목적에 따라서 여러 개의 헌금함이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부자들은 많은 액수를 헌금했습니다. 한 가난한 과부는 두 렙돈을 헌금통에 넣었습니다. 렙돈은 유대인들의 가장 적은 기본 화폐 단위이고 고드란트는 로마 사람들의 화폐 단위입니다. 한 렙돈은 미국의 1센트도 안 되는 작은 액수이고 아마 한국의 100원도 안 되는 작은 금액일 것입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두 개의 단위를 모두 기록했습니다. 두 렙돈이란 보잘것없는 작은 액수의 헌금이지만 한 가난한 과부의 생활비 전부에 해당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여인의 헌신은 모든 믿는 자들의 귀감이 되었다고 들어왔습니다.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의 부정과 부패, 위선에 비교하면 이 과부는 헌신적이며 신실한 헌금의 모본으로 해석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당시 헌금에 대해서 유대교 지도자들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축복을 원하면 희생적으로 너의 물질을 하나님께 바치라. 가난한 과부의 수중에는 2동전만 있었는데 이것을 전부 헌금함에 넣었습니다. 성전에 와서 헌금하라.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이다. 이러한 가르침에 이 가난한 과부는 순진하게 순종한 것입니다. 오늘날 사이비 종교의 가르침과 번영의 신앙을 강조하는 지도자들의 말과 동일합니다. 헌금한 만큼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이것은 사기극이에요. 성광과 질병의 치료를 위해서 헌금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이다. 이 소리는 거짓 선지자, 이단의 교주, 사이비 종교 지도자들의 미혹입니다. 매우 가난한 과부의 전 재산을 삼켜버리는 도둑들이었습니다. 오늘날 부정하고 부패합니다. 가난한 과부의 전 재산까지도 착취하는 사이비 종교 지도자와 이단의 거짓 선지자들을 경계하십시오. 두 번째,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실까를 생각하시면서 주님을 섬기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실까? 41절 다시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헌금함에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성전 입구에는 헌금함이 13개가 있었습니다. 헌금을 넣는 곳이 나팔 모양이었기 때문에 나팔궤라고도 했습니다. 이 헌금함은 노쇠로 만들어졌습니다. 지폐가 없었던 당시에, 종이로 만든 지폐가 없었던 당시에 노쇠로 만들어진 헌금함에 동전을 넣으면 동전 떨어지는 소리가 났다고 합니다. 여러 종류의 동전이기 때문에 그 소리를 들으면 대충 어떤 돈을 얼만큼 헌금했는가를 짐작할 수가 있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성전 관리인들의 불손한 의도가 섞여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러 부자들은 많이 헌금했습니다. 한 가난한 과부는 매우 작은 액수의 헌금을 했는데 자기의 생활비 전부를 넣었습니다. 부자의 많은 헌금도 귀하고 가난한 과부의 전적인 헌신인 헌금도 매우 귀하게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희생적으로 헌금한 성전의 모습, 성전 관리인들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이들이 희생적으로 헌금한 성전에서는 거룩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가 진행되고 있었습니까? 가난한 과부가 생활비 전부를 헌금한 이 성전의 지도자들은, 관리인들은 진심으로 경건한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었나요? 이 성전에서는 하나님의 진리가 왕성하게 전파되고 있었습니까? 예수님은 성전을 둘러보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런데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는 주님의 진단이었습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23장에서 더욱 세세히 이들이 누구인지를 드러내시며 이런 책망을 하셨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바다와 육지를 두루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의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어리석은 맹인이여 화에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이 가득하였도다.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피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신랄한 책망과 경고입니다. 예수님과 유대교 지도자들 간에 좀 더 어떤 논쟁이 오갔는지를 알기 원하시면
요한복음 8장을 보시면 좀 더 자세히 알 수가 있습니다. 8장에서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 간에 갖가지 언쟁이 오고 갔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이런 논쟁이 오고 갔지만 유대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위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합니다. 오히려 진리를 말씀하는 예수님을 향하여 돌을 들어 치료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성전을 나가셨습니다. 이런 일이 있은 후에 마가복음 13장에서 주님이 성전에 나가실 때 제자 중 한 사람이 주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성전 건물을 보시옵소서. 얼마나 아름답고 견고하고 웅장하게 지었나이까.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로마 제국 전체를 통해서 손꼽히게 아름답고 웅장하게 잘 지어진 건축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아직도 현 상황에서 주님의 경고와 의도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직도 제자들은 생각이 짧았습니다.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외형만을 보고 거룩하게 생각하는 제자들이라면 다른 사람들은 어떠할지를 이미 짐작이 갑니다. 내적인 경건한 내용이 없는 외형적인 경건의 모습에 주님이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너희가 이 건물을 보고 놀라는구나. 그런데 마가복음 12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이 큰 건물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내가 이 큰 건물을 보느냐? 웅장하고 아름답고 이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제자들은 이 말씀에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언젠가요? 세상 끝에는 어떠한 징조가 있습니까? 제자들은 이 말씀에 큰 충격을 받고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때가 세상 끝과 연관되었을 텐데 징조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런 모습이 이제 마가복음 13장에 나옵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예언하신 대로 약 40년 후에 주후 70년경에 당시 로마의 장군 타이투스 장군이 이끄는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은 완전히 짓밟혔습니다. 수십만의 사람들이 학살을 당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예루살렘 성전은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져서 서쪽에 있는 벽 일부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 벽이 지금도 TV에서 볼 수 있는 통곡의 벽입니다. 지금도 예루살렘을 방문하면 일부만 남아있는 서쪽 벽에서 기도 제목을 돌 틈에 집어넣고 울면서 기도하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독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다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모독하고 배척한 이 세상도 무너지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의미하죠.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다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해보라. 히브리서 10장 29절입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예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자비와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동시에 충분히 자신이 메시아이며 그리스도 죄로 인한 심판에서 구원하실 분으로 오랫동안 선언하시고 보여주시고 기록하시고 했는데 끝까지 거부하는 자에게 의로운 심판을 선언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3장은 심판에 대한 주님의 말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성경의 진리를 왜곡하는 이단들을 분별하십시오. 거짓과 속임으로 연약하고 절망하는 사람들을 미혹하는 사이비 종교인들을 분별하십시오.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게 하고 우리 인생을 파괴하는 사람들을 멀리 하십시오. 인류 역사의 중심이 되시며 우리 인생의 중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진리를 붙잡고 살아가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진리를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독하는 사회에서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방황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회개하며 주님께 돌아오게 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괜찮은 성경의 진리를 견고히 붙잡고 흔들리지 아니하며 견고히 붙잡고 살아가게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